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험네. 제 수요로 선포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광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종이하고 펜을 좀 나눠주시면 이제 이 작성한 편지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눈앞이나 냉장고나 내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곳에 두시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훈련을 잘 승리하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곳에 꼭 이렇게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군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제일 수요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가이샤르 빌보라는 지역이었고, 이곳이 이스라엘 북쪽의 헬몬산 아래 이방인의 신당과 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일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보다도 피난 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방의 땅으로 잠시 몸을 피하셨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특별한 것은 인자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경건주의자였고요. 그리고 개인의 회개와 또 개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라든지 제도라든지 지금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건주의자. 그래서 예수님 바로 경건주의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요. 두 번째, 엘리야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엘리야.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심지어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이 엘리야. 즉 능력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데 왜 특별히 예레미야를 언급하느냐?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그는 남유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의 개혁이나 또 종교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다라는 것은 개혁자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로마의 멸망을 당해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속국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 답이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텀이나 그런 시간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가라지와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할 때가 이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지금 랍비로 스승으로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단순히 쉽게 감동받는 타입이어서 아니면 좀 경솔한 사람이어서 곧바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가건대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은 없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실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백에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못한 제자들은 참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정답지가 있지만 정말 나에게 그 정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그 믿지도 않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무장하고 그 모습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지 깊은 묵상을 하고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고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도 그럴진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현대 교회가 약해진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기에 대한 부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예식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제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미사를 진행하면서 성도들의 머리에 실제로 사제들이 잿가루를 집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개신교회라든지 또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들은 좀 다른 형식을 취했어요. 잿가루에 보통 물을 불어서 이렇게 바르는데 물이 쉽게 흘러내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우리가 잿을 뒤집었습니다. 즉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그 의미를 기리면서 잿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준비한 잿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까지. 보통 캐톨릭에서 성지라고 합니다. 성서로 나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까지를 가만히 키우면 완전히 잿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만드는 오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따가 전 불편하신 분들은 바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렌트라고 이 사순절에 동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질문에 40일간 잘 훈련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이것이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실까봐 클렌징 티슈도 준비했습니다. 다만 티슈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지 집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조금 미묘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 사실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 보면서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정신을 기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정말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는 화면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과 멸망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천상을 향한 순례의 정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이 시간 죄인인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를 받으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와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우리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마음으로 오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의 대속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사순절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